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우리는 유일신이라고 그러죠. 유일신, 여호와, 유일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또 우리는 또 하나 또 믿죠? 꼭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 하는데 성령님이라고 안 하고 꼭 성령 그래요. 꼭 반말을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님 이게 우리는 이걸 보고 삼위일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그 위격이 같은데 또 하나면서 위가 세 격이고 또 이제 각자 이게 다르면서도 하나.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이걸 설명하면은 이단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말씀으로 뭘 역사하시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말씀 가지고요 계속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오는 인간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보이는 것을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교회 오면 뭐 저 십자가 보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러는 거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고 절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예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서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왔다는데 그러면 그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하고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나?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게 강의를 들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하여튼 한 학기 동안 계속 삼위일체만 얘기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알고 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야만 되는구나. 근데 보이는 하나님으로 와 있어 가지고는 안 돼. 왜냐하면 그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는 게 오늘 보니까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그럼 내가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그런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막 제자들이 막 근심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간다. 그러니까 막 근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가 이 예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려면 영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자꾸 이거를 믿게 하죠. 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자꾸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다 그런 거예요. 진리의 성령. 근데 이제 이 성령께서 오시면은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은 한 3가지 정도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일 먼저 성령이 오시면은요. 인생의 답을 찾게 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정말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게 뭐냐면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께서 그러죠.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오면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와서요 우리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유일한 문제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같으면 더 많지요. 막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또 마음의 문제, 너무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성령께서 와서 깨닫게 합니다. 뭐냐? 유일한 문제다. 그게 무슨 문제냐? 불신앙의 문제라요. 불신앙. 이 불신앙은요, 이 불신앙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요, 이게 얼마나 체질이 돼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로 간 1세대들은 맨날 하는 일이에요. 밥 먹고 나서 늘 하는 일이 원망이야. 그러니까 늘 불평이야. 물이 없다, 먹을 거 없다, 뭐 없다. 늘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날마다 시험해.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우리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이 광야에 가는 1세대들은요
늘 불평입니다. 불만이 많아요. 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늘 불평 불만들이요. 이게 늘 불신앙 상태죠. 상태가 이게 불신앙의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아주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요 진짜 말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한 번에 다 죽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간다고 그러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이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새로운 세대 태어나면서 또 하나 죽이고, 새로운 세대 태어나면서 하나 죽이고,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광야에서 이제 2세대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요. 참 우리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이 광야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참 우리 체질이구나. 체질이 그래요. 진짜 이 성령께서요 어머니요 자꾸 이걸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세대 하나님이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요, 이 유일한 문제가 이게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요 저주와 재앙이 자꾸 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게 자꾸 이렇게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저주와 재앙이 이 죄 때문에 자꾸 오는 겁니다. 그게 원죄, 조상죄, 자범죄,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이 모든 고통들이 전부 다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자꾸 뭐가 오느냐? 고통이 옵니다. 이 죄가 뭐냐? 우리에게는 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 죄에 대하여라면 저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참 이게 불신자가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 예수님 나 믿는데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게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문제 모든 걸 해결했다는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하냐?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계속 틀린 것, 이렇게 다른 것,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전 돈이 좋더라고요. 우리가요 참 착각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까? 내가 돈 때문에 일합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염려합니까? 내가 진짜 내게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게 우상이라는 게요 틀린 것 이걸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 이게 우상이 딱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이게 발견 안 되면요 우리 신앙이 절대로 자라질 않아요. 우리 진짜 여러분요 이 복음보다 큰 것 있잖아요. 내가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그거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잖아요. 그렇죠? 쓸 돈도 많은데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잖아요. 아니 그 헌금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헌금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합니까?
그게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떼먹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내가 혹시 도둑놈은 아닙니까? 아니 그게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냐? 돈이 내게는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돈 거기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참 내가 복음 정말 이 복음이 큽니까? 진짜 어떤 게 큽니까? 이게 이제 그게 내가 크게 생각하는 게 왜 염려합니까? 내가 크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경제에도 문제가 오고요. 이것 때문에 질병도 오고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출발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이 어디냐? 불신의 하나님을 떠난 데서.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혼자 살려니까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진짜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더 커 있단 말이에요. 애굽이 더 커 보이고 가나안이 더 커 보이고 이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커 보이고 자녀가 더 커 보이고 내 건강이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복음이 크면은 건강보다 복음이 크면 염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돈에 잡힌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진짜 건강에 잡힌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좋다는 건 다 먹어. 그거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엔 다 탈이 나요. 그것 때문에 부작용들이 너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깊은 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깊은 음식, 내게 맞는 음식을 해야 된다니까. 누가 소금이 좋다 그러면 소금 막 퍼먹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게 어떤 사람에겐 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필요 없는 그런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서 그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복음이 크면 평안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내게 정말 평안함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사람이요. 그러면은 뭔가를요,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뭔가를 채워야 돼. 그래서 중독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채우려고 남자로 채우려고 그러고 여자로 채우려고 그러고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게임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도박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그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그냥 술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술에 중독됐다. 그거는 마음이 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 사단에게 이게 딱 잡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 하잖아요. 근데 종노릇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 상태가요, 사단 문화에 노예화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요, 안 하고 싶은데 해줘요. 계속 끌려갑니다.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핸드폰 여러분들도 핸드폰 중독 중독 수준이라 지금 보통 사람들도 보통 참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는 참 많이 손해 봐요. 그걸로 도움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도움 안 되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단 문화예요. 완전히 이렇게 포로화됐어요. 완전히 종로로 타죠. 이 세 가지에 걸려 있는 이상
이 세 가지에 걸려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불신자 상태 속에서 불신자와 똑같은 고통을, 똑같은 고난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같이 똑같이 불신자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참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인데, 이게 여기에서 자꾸 이 문제, 이 사단에게 딱 당해가지고요, 이 문제 속에 자꾸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유일한 답을 주신 겁니다. 그 유일한 답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을 보내신다. 그래서 이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하자면 성육신하신 겁니다.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이거야.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래서 그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들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 딱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육신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막 감정이 뜨겁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와, 오늘 느낌 좋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 참, 그분께서 뭐합니까? 십자가 지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전부 다 이루셨다, 이거 다 끝내셨다, 이거. 그 내 문제가 싹 다 끝난 게 어디냐? 그게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게.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놓치면 그거 보고 죄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파고 들어와서 저 고통 속에 자꾸 몰아가요. 우리가 이제는요 진짜 고통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통 속에서 삽니까? 돈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안 죽어요. 죽으면 어떻습니까? 참 진짜 우리 진짜 안 믿습니다. 진짜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제일로 고민할 때 내가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분이요 유일한 답이, 그게 그분이 부활하신 게 그게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에요. 이 부활하셔서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단 권세를 전부 다 깨버렸잖아요. 그 사단을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 게 그게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진짜 답이 뭐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요게 유일한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해결하는 길,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길, 요 그리스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내가 가면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너희 속에 또 그리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아주 너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겠다.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아예 그냥 이 성령으로 도장 찍어버리네. 도장 딱 찍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우리 내 거 딱 할 때 도장 딱 찍잖아요. 에? 성령께서 오시면은요, 이걸 자꾸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서 인치고 자꾸 이걸 깨닫게 하는 거죠. 이 탐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 있는 인생 돼야 됩니다. 답답한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답을 줬는데 왜 답답한 인생을 삽니까? 그렇잖아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야. 아예 내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니까요. 우리 제일 사랑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내 새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아니 하나님이 볼 때요, 아이고 내 새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뭘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거잖아요. 참 사람들이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조금 생각을 못해. 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늘 했던 상태가 그래요. 상태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이걸 갈아엎는 겁니다. 진짜 성령이 오시면은요, 결론 나게 합니다. 인생이 진짜 다른 게 없구나.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거 이거 하나만 남았구나. 하나님이 여기다가 모든 것을 전부 다 넣어놓고 우리를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걸 전도 선교 이렇게 보면은요, 시대 흐름을 보게 합니다. 시대 흐름은요, 언제든지 종교와 복음이 계속 교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복음이 쫙 일어나가지고 복음이 확산되다가 또 해이해지면 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복음이 또 점점 없어지고 종교가 자꾸 일어나죠. 종교가 자꾸 일어나. 그러면 종교가 일어나면 저주와 재앙들이 자꾸 임하죠. 저주와 재앙들이 자꾸 임하니까 또 뭡니까? 하나님은 또 그래서 이제 진짜 그게 막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거죠. 참 이게 우리에게 이게 이 시대 흐름이 이렇게 딱 보여집니다. 이 땅에 진짜 복음은 있는데 뭐가 없냐? 복음 운동이 끊겨졌구나. 지금 복음 운동하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눈을 자꾸 열게 합니다. 정말 복음 운동해야 될 교회가
엉뚱한 일에 관심을 쭉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요. 이 엉뚱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냐, 교회 막 부흥해야 되고, 교회 막 져야 되고, 막 전부 다 그런데 혈안이 전부 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냥 엉뚱한 게 자꾸 이렇게 집중하죠. 사단이 12가지로 딱 가지고요, 교회를 삼켜버렸어요. 그 전부 다 육신에 빠지고. 그러니까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현장은요, 3단체,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요, 문화를 가지고 명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엘리트들을 싹 잡아드네. 이제 명상이 학교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각 이런 기업체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왜냐면 이 스트레스들이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진짜 엘리트층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걸 보고 렘넌트라고 그러는구나. 이 렘넌트의 남은 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진짜 여러분이요, 여기에 결론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야?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이게 안 나오면은요, 내가 뭐하러 이 교회에다가 생을 걸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안 나온다면 왜 내가 시원찮은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죠? 내가 뭐가 부족해서 목사의 말을 듣습니까? 그러면요, 이게 보여지면요, 이제 다른 게 없구나. 성경적인 전도, 이것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진짜 참 우리가 참 생각만 해도요, 가슴이 자꾸 설레고, 정말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성경적인 전도, 그냥 수많은 많은 전도들이 있는데 그냥 전도가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를,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디든지 보면은요 지역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전도는 어디든지 보면 지역이 나오고요, 그 지역에는 반드시 누가 나오느냐면 제자 이름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어디나 다 그렇습니다. 요바에 누가요? 피장 시몬의 집이에요. 거기서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딱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누굴 붙여요? 코넬료를 붙이죠. 전부 다 지역에 제자 이름이 나오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항상 집이 나와요. 집.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말씀운동, 복음운동 하신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전도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전도를 잘 해가지고 막 몇백 명을 몰고 왔다,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그것도 그 시대가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를 딱 해야 그것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요, 그것만이 영원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전도 안 한다. 성경적인 전도, 이거를 정말 우리 발판 만들어 놓고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이요, 그거 발판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지역 다락방과 우리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를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면 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그때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왜 기도도 못 합니까? 그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이거 운동할 일꾼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합당한 자가 있다 이거야. 하나님이 예비한 합당한 자가 있다요. 그 사람을 찾아내라.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막 그렇잖아요.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어서 뭐하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그 말이 뭡니까? 그 집에 들어와서 살려는 얘기입니까? 아니 우리 이 지역에 진짜 이 바울 사도가 진짜 이 지역에 와서 말씀 운동, 이 복음 운동 합시다. 거기에 하나님은요 루디아의 집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령이 오시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에 다락방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인생을요 담내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냐? 진짜 콘텐츠를 딱 갖추게 만들어요. 복음 메시지예요.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이요 자꾸 깊고 넓고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서 자꾸 구원의 길이 자꾸 보이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뭐가 보이냐면 나가 보입니다. 이 나의 과거 보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가문이 보여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계속 고통 속에 있어야만 됐는가? 이게 당연히 와야 될 거라요. 왜? 내가 이 속에서 계속 있는데 이 속에서 살았는데 당연히 문제 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자꾸 보입니다. 과거가 보이니까 현재가 보이잖아요. 현재에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이게 현재가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자꾸 보이나. 여러분 복음 메시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기초라고 알면은 큰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보여야 되는 거야. 과거가 보여야 되고 이 현재가 보여야 되고 미래가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보이면 뭐가 보입니까? 가정이 보이죠.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내가 보이고 가정에 보이면은요 현장에 보이는 거죠. 가정에서 이게 보이잖아요. 이 복음 메시지가 가정에서 보이면은 전부 이해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성격 탓, 성질 탓, 그거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그거 무슨 성격 탓입니까?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질, 성격 다 있잖아요. 근데 또 그걸 내가 수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내가 문제죠, 이게. 그 복음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 현장에다가 진짜 하나님은요, 이 복음 메시지가 이게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 메시지로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임신한 사람하고 임신 안 한 사람하고는 이거 분명히 다르잖아요. 내 몸에 임신이 되어졌다,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영접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다르죠. 달라지죠.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 몸에 임신이 되어졌는데 내 몸에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거는 임신이 안 된 거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 메시지를 쫙 요 콘텐츠가 딱 준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준비하게 만듭니다. 왜? 해야 일, 이 전도 선교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딱 준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구원의 길이든지 이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이게 진짜 여러분이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뭐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막 옆구리 쳐도 그게 나오고, 뭐 아무 데는 쳐도 그냥 그게 나오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 만나면은 그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고 그러다가 망설여지고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면 그냥 나오게 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잖아요. 길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길을 제대로 모르면은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길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외워둬야죠. 집에 가는 길을 맨날 확실하게 알아고 가야지.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집에 가는 길을 맨날 그래가지고 뭐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이게요, 진짜 이거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이 뭐냐, 오늘 왜 이렇게 자꾸 길어지냐, 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은요, 10가지 발판이 이렇게 딱 나오죠. 네, 진짜 여러분들이 그 10가지 발판이요, 이게 그 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이렇게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요, 분명하게 가지고요,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요, 확신 5가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확신을 딱 분명하게 딱 가지고 만들죠. 어디로 가든지 현장을 정복하는 10가지 비밀을 딱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여러분들은 독립할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영적 사실을 보게 되고 정말 가는 곳마다 위기를 바꾸고요, 전부 다 모든 것들이 그 10가지 이 비밀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하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9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의 흐름을 바꾸도록 그렇게 만들죠. 결국은 우리가 그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하나는요, 진짜 우리가 CVDIP 인생 작품을요, 여러분이 이 인생 작품을 딱 가지고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이걸 딱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30년 동안 흘러온 겁니다. 30년 동안 이 콘텐츠를 우리에게 갖추도록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콘텐츠를 성령이 오시면 이 콘텐츠를 갖도록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 속에 없다. 내가 이 속에 없다. 그거는 내가 성령 인도를 잘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 자꾸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거를 날마다 사건마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러고서 확신해야 돼요. 확신. 딱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를요 늘 확인하셔요. 그러면은 성령 인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 인도 이거는요 이제 시간표를 잘 보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딱 성령 인도를 받아요. 자꾸 말씀 속에 들어가서요. 이제 성령이 역사하죠. 여러분들 왜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까? 이 땅에는 이 사단과 악령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는 진짜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집중하시면 성령 충만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막 뜨겁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아요. 그냥 이 시간에 성령 충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 그냥 믿음으로 확신 딱 하면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인도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 세 가지 인생의 답을 내게 하고 결론을 내게 하고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확신하고 정말 성령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